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 혹은 안정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믿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귀합니다.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나 루비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천국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혹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잠언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구약의 인물 요셉은 바로 이 은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겪는 모든 비극과 고난의 순간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산을 옮기고 당신의 운명을 빚어내는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년 전 한 목사님 부부가 뉴올리언스의 어느 호텔에 체크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내데스크로 다가갈 때 아름다운 용모의 한 여인이 목사님의 오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냐고요? 그녀는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기에 그저 아름다운 여인의 돌발 행동에 놀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는 누구인가요? 목사님은 아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인에게는 악한 영이 들려있소. 내가 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동안 당신은 우리 체크인을 맞춰주시오.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려 하자 그녀는 머리에 불이라도 붙은 듯 비명을 지르며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60초도 채 되지 않아 호텔의 모든 보안 요원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여인은 마녀입니다. 뉴올리언스 공동묘지에서 오컬트 집단을 이끌며 죽은 자와 대화하는 의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저를 모르지만 그녀 안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을 심은 사탄은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때 사탄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어둠의 왕자가 가진 그 어떤 힘보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삶과 사업,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 그리고 당신의 명성을 파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집단, 그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실 것이며 당신은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총은 요셉을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이끌었고 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체를 구원하는 지상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중 무려 25%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외로운 힘이십니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성도들의 챔피언이시며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심함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며 마주할 상황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 당신이 만왕의 왕의 자녀이며 하늘의 왕족의 피가 당신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원수들을 포위하셨고 그들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은 축복받았고 지극히 높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총을 받았다고 느껴야만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봅시다. 형제들이 나의 화려한 채색옷을 찢고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때 나는 은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형제들에게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을 때 그들은 나의 비극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향하는 지저분한 낙타등 위에서 흔들릴 때 나는 은총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높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 그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소리쳤을 때 내 상황은 은총받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은총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축복받았으며 지극히 높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던져넣은 구덩이는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도 나의 운명이 아니며 감옥 역시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궁전이 바로 나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높은 자리로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흰옷을 입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옷차림이나 자동차, 은행 계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이며 축복받고 지극히 높은 은총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때로 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은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은 10년 이상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은총받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결혼 생활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을 때, 깊은 우울감에 묻혀 있을 때, 사업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과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내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보상과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보지 말고 영광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자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왕, 영광의 주님께 축복받고 지극히 높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왕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곧 오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이점과 번영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가진 것조차 신뢰하실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심지 않은 포도원, 당신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실 때를 의미합니다. 은총은 룻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밭에 갔을 때 누군가 이미 곡식단을 묶어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아두었습니다. 룻은 힘든 노동을 할 필요 없이 그저 준비된 곡식단들을 주어 시어머니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저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번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은총은 질투와 비판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받았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평화롭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넘어 누군가 당신을 보며 저 자를 죽여버리자고 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며 그 은총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막힐 수 없습니다. 편협하고 질투심 많고 비열한 사람들의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십시오.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왕의 자녀다. 천국의 기적이 나를 따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져다주는 초자연적인 돌파구를 경험할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은총을 지키는 길입니다. 젊은 요셉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제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형님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형님들이었어요. 요셉아, 입을 다물어라. 제발 조용히 좀 해.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신성한 불꽃이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짓밟고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덩이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궁전에 도달하여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축복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당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면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은총은 순종의 태에서 태어납니다. 순종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져오실 기적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은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뽑아 멸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항상 동일합니다. 결혼, 돈, 사업, 자녀 양육 등 당신이 인생에서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대한 지침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읽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위기를 동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갈림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믿음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다윗은 양을 떠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삶은 놀라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즉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를 하늘로 데려가야겠다. 이는 구약 전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며 살아남은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것이며 만물의 건축가께서 지으신 천국의 저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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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이며 왕과 함께하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이여, 안녕.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이 귀한 말씀들이 당신의 영과 마음과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십시오. 신성한 약속으로 가득한 삶, 순결과 의로움으로 채워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위해 정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